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철병거가 주의 백성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듯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능히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깨우시고 이 시간 귀한 영광의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또라는 이 한 글자가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안목으로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의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보이는 그 믿음 없음의 상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눈에 선하게 그려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던 그러한 전략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앞서서 여호수아 11장에서도 하솔이란 지명과 야빈이라는 이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여호수아가 하솔 왕을 죽이고 그곳을 점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솔 왕조가 다시금 일어난 것이죠. 하솔을 본거지로 삼고 가나안을 다스리던 그 야빈은 철병거 900대라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라는 용맹한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억압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이죠. 사실 하솔은 이미 오래전에 정복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철권 통치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철병거가 뭔지 이미 사사기 1장에서도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뿌리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1장에서부터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리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평안한 시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이 끝까지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우매함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내가 의지하고픈 유능한 사람 덕분인 줄로 착각하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발 아래에 놓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고 여겨지던 그 시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여종이었는데요. 드보라의 남편은 랍비돗이었는데 랍비돗이라는 이름에는 횃불, 번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심히 압제당하던 그 어려운 때에, 철병거의 그 위력 앞에 다시금 패배했던 그때에 사실은 횃불이라는 강인한 이름의 남성이 아니라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드보라를 그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 거주지와 활동 무대가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다 가서 드보라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판결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드보라는 여느 사사들과는 참 다르죠. 사사로서 정말 힘으로만이 아니라 지혜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온전히 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일을 사용하십니다. 철병거에 무릎 꿇고 다시 넘어진 백성에게 무기로 주신 것은 눈에 보여지는 더 강력한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요구,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자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드보라에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셔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요. 납달리 성읍은 지리상 하솔과 가까웠습니다. 그는 드보라의 부름에 먼 거리를 이제 쫓아왔고, 그리고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맡기신 임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모습은 어떤가요?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응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다볼산에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 10,000명이 모여도 시스라 군대와 그 철병거 상대로 이길 확률 거의 없다라고 그의 마음에는 그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락을 보면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강한 상대에게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조건부로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그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드보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바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약한데 드보라를 향한 믿음은 정말 강합니다. 이렇게 바락이 요구하니까 드보라는 같이 동행하겠다고 허락은 하지만 바락이 이제 승리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를 꺾으신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꼭 통과해야 할 믿음의 관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철병거를 보면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능히 일어나 싸울 것이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스라의 군대를 너의 손에 이미 넘겼다는 이 말씀을 아직도 그 시스라의 철병거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겠습니까? 드보라처럼 앞서가시겠습니까? 바락처럼 그저 쫓아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앞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이 시스라 군대의 이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들어 없애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바락이 나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군대와 병거 앞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 위기가 닥치면 누구든지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휩싸이고 말지만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강물을 끊으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큰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죽어가는 자녀를 향해서 말씀만 하셔도 살 것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자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록 바락이 받을 영광은 다른 이에게 넘어갔지만 드보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담대하게 신뢰하며 승리의 그 영광을 우리가 쟁취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